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을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종말 혹은 말세 또는 마지막 때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마태복음 24장은요, 마태의 소계시록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내용을 잘 보시면 진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와 젖 먹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네, 방금 읽어드린 내용은 환란이 시작될 때, 그러니까 마지막 때, 소위 종말의 시간이 시작될 때의 행동 요령에 대한 지침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요, 우리에게서 종말에 대한 관심은 사실 다른 예언의 말씀이나 징조보다는 그때 실제로 이 종말과 관련하여 심판이 시작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즉 어떻게 해야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것에 편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런 심리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드러난 일이 있죠. 그것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 바로 이 세대주의 종말론의 특색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세대별로, 여기서 말하는 세대는 아파트 단지의 몇 세대, 이 세대가 아니죠. 기간을 말합니다. 아무튼 세대별로 구분해서 통치를 하시든지 심판을 하시든지 그렇게 한다는 다소 특이한 이론입니다. 이 세대주의 종말론에 따르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모두 하늘로 먼저 들려 올라가는 이른바 휴거가 있은 다음에 이 땅에 7년의 대환란이 시작되고 심판이 이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어진다는 주장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이 바로 환란이 일어나기 전 모든 믿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는 이른바 휴거론입니다. 사실 세대주의는 명분이고요, 진짜는 이것 때문입니다. 계시록이나 다른 종말을 예언한 어떤 곳에서도요, 여기서 어떤 곳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사실상 기록되지 않은 이 이론을 세대주의 종말론에서는 주장합니다. 지금은 거의 사라졌습니다만 예전 서점에는요, 이와 관련한 종말에 관한 책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나돌았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요, 이미 오래전에 작고하셨습니다만은 굉장히 아주 매우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생전에 이걸 여러 번 주장하시는 바람에요, 상당히 많은, 매우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줄로 지금도 알고 있는데 사실상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휴거 이야기가 공공연히 일반 성도들 사이에 보편화되고 또 그것을 빌미로 한 여러 가지 사이비 종교들까지 득세한 것은 바로 이 종말의 때에 대한 잘못된 기대와 관심 때문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에게 계시록을 강의할 기회가 생기면 상세히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좋겠지만, 일단 말씀에는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듯 종말, 마지막 때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그이가 이런 사실에 편중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약 제자들과 40일 정도를 머문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내용은 누가가 기록했다고 전하는 사도행전의 첫머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이 40일이 여기서 건강한 겁니다.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사실을 좀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제자들이 뭔가를 묻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곧 하나님의 심판, 종말을 의미합니다. 지금이냐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난 모른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리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부분의 말씀이요. 우리는 거의가 이 8절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만 온통 초점이 맞춰져서요. 나머지 내용을 잘 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드리면서 40일이 여기 있었구나. 그래서 처음 아셨죠?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40일 계셨다고 말씀은 증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뭔가를 당부를 하셨죠. 기억을 꺼내보십시오.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기다리라고 하죠. 그리고 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렇게 대답하신 후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 말씀을 마치신 후 이 말씀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그냥 예수님이 들에 올라갔다고 그러죠. 한참 쳐다보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이 옷이 바지가 아니라 치마 같아가지고 뭐 이게 보일라고 말라 하는데 구름이 샥 가리네. 그러지 않았을까 제 뇌피셜입니다. 이게 뭐 전설의 고향에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승천은 아무튼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은 누구라도 주님이 영영 제자들과 작별을 구한 것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죠. 11절을 보면 그래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들이 한 말의 의미를 이 문장 속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이 현상,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말에서 그것을 목격할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의심할 여지 없이 지금 보고 있는 그놈들이 똑같이 그걸 볼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거나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전체 내용을 종합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오래지 않아서 다시 오실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을 아주 강력하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초대교회는 물론이고 1세기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상식처럼 여겨졌어요. 사도 바울에게서도 이런 사실을 금방 찾아볼 수 있죠. 가령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요, 그런 바울의 심경이 그대로 드러나는 흔적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보면요,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2장 19절에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3장 13절,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5장 23절, 또 너희의 온 영혼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바울이 매장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강림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 앞에 말씀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얼마나 강조를 했던지요. 이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완전히 임박한 종말에 대비하는 그런 교회로 신속하게 전환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당장 내일 종말이 온다는데 지금 뭐가 필요해요? 그죠? 부동산, 주식 다 처분하고 지금 교회 모여 앉아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영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놀라가지고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돼요. 한마디로 바울은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과 더불어 그 현장에 나타난 천사들의 말에 굉장한 신뢰가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1세기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큰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는 이미 여러 차례를 들은 바 통해서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겁니다. 있잖아요. 사자박도 되고요. 지금 우리가 고난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박해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때 박해는 그야말로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최고난도의 고난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순교냐 아니면 배교냐, 어쩌면 백척강도의 상황에서 죽고 사는 것을 선택해야 할 정도로 말 그대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박해 속에서 교회 가운데 혹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속에 어떤 것들이 싹트겠습니까?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불안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절망이, 밀려오는 박해처럼 하여튼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이때 성도들의 마음에 과연 희망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물론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환경에서 신앙의 회의가 되는가 하면 다른 누군가는 오히려 그런 환난 속에서 더욱 믿음을 굳건히 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은 초기 기독교의 역사가 잘 증명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속출했고요. 오히려 그런 박해 속에서 순교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때 순교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이분들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버리지 않고 지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주님께서 오래지 않아서 곧 오신다는 강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런 죽음을 전제로 한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주님이 곧 오신다는 믿음에 의심이 갔던 사람들 많이 배교했어요.
더군다나 두 번째 박해가 시작이 될 무렵입니다. 첫 번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갔거든요. 베스티아노 황제 때요. 두 번째 이제 네로 때인데요. 기미가 보기 시작하니까 처음에 그 고난받았던 것을 다 기억하고 바라봤던 사람들이 극심한 공포 속에 빠집니다. 그때 이들, 즉 주님이 곧 오시지 않을 것 같은데 과연 이런 고난 속에서 혹은 목숨을 내놓아야 할 상황에서 신앙의 절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 속에 있던 사람들은 미련 없이 신앙을 버립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유대교에 있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돌아왔던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교로 회귀를 합니다. 그럴 때 유대인인 베드로가 그 형제들을 일일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돌이키는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별 얘기 안 했어요. 형제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저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 제가 절대로 배신 안 한다고 내가 큰 소리 치면서 막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근데 저 3번이나 못닥했어요.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무슨 낯짝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근데도 저를 찾아오셔갖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 말씀하시길래 제가 정말 3번이나 물어보고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배교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돌아갑시다. 그렇게 울면서 얘기하면 함께 돌아왔다고 그렇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1세기 교회에는 주님이 곧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런 기대 속에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종말이 직접 그들에게 다가와서 기대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런 종말에 기댄 그들의 신앙의 삶은 마침내 거대한 물결이 되어서 로마를 삼켰고 유럽 전체를 복음으로 물들이는 그런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요한이 이 마지막 때 종말을 그들에게 언급한 것은요,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적 그리스도라 여길 만한 존재들이 난립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곧 오시겠다는 주님의 말씀도 한몫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보아서 아는 사실이지만 요한의 이런 지적은 실제로 종말이 임박했기 때문이라기보다 그들에게 경고하기 위함이라는 신앙의 자세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2000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은 그때의 상황이 지금도 모양과 내용만 바뀌었을 뿐 같은 형식으로 우리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신앙의 전류 속에 요한이 교회를 향해 경고했던 말세의 모습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한이 적 그리스도라고 명시를 했지만 그 형식을 빌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세의 모습이 드러나는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교회들이 점점 세속화되어가고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미 이런 우려는 10수년 전부터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세속화의 단적인 결과가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 교회의 양극화입니다. 필리핀 부익부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저는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전에 저희의 방주교에 있을 때 오는 분들이 직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이 교회 구경 오는 건 다음 주부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주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느 교회를 가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번지르르 하고 화려한 교회에 오는 것보다 한 가족 4명, 한 5명이 되는 그런 식구들이 지역에 있는 조그만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교회도 얼마나 힘이 되겠느냐는 거죠.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세속화에 물들여져 있기 때문에 편안한 곳에서 좋은 혜택 받아가면서 남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즐겨 하거든요. 교회가 어디 기업도 아니고 하다못해 음식점도 아닌데 맛집도 아닌데 그죠?
그런 현상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교회마다 그것을 목표로 사활을 걸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모습은 교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으로요, 지나치게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굳어지고 있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교회에서 목회자가 성도 개개인에게 책망하거나 잘못을 지적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마디 했다가 난리 나거든요. 교회에 옮기는 것은 기본이고 상상 이상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목사고 장로고 나의 잘남에 태클을 걸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마이웨이 신앙이 사사시대처럼 교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현대 교회의 모습은 요한이 경고하는 그 시대의 위협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 종말의 때 말세를 입에 담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죠.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단지 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의 욕구에 따라 그냥 유지될 뿐입니다. 같은 취향,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침묵이 다져질 수는 있겠지만 말씀이 증거하는 교회가 지향하는 길로의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바로 이 종말론적 신앙의 상실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곧 십자가의 정신이 희미해졌다는 탓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의 말씀 속에서 우린 사순절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다소 소극적인 목적에 대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라는 그 사실로 함께 공감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좀 더 적극적 의미로 이 사순절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사순절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바로 이 종말의 신앙을 새롭게 우리에게 다짐하게 해주는 것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종말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종말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종말이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지막 때가 있다는. 그리고 종말을 믿는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뭡니까? 이 종말의 주체, 즉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또한 그분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이 땅의 모든 선과 악에 대해서, 거짓과 정의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르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종말의 신앙을 갖는 것은 어쩌면 우리 신앙의 근본을 온전하게 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종말은 문자 그대로 뭡니까? 시간의 끝을 의미하죠. 근데 그 시간의 끝을 믿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시간의 굴레에서 자유롭게 만듭니다. 이 사실 엄청난 모습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종말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사람과 우리처럼 종말을 인식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면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자, 이제 우리는 종말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여러분 저와 같이 종말에 대한 신앙이 있는 분들입니다. 종말 신앙이 없는 사람 혹은 신앙 자체가 아예 없는 사람은 시간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삽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언젠가 죽을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사실이 드러나고 가인은 쫓겨나죠. 그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세 번째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 세 번째 자녀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 둘, 셋입니다. 셋 다음에 아이가 또 태어나요.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근데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말씀을 보면요, 그때 이렇게 기록을 넣고 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뜬금없는 이름만을 기록해놨어요.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존재, 죽는 존재라는 중요한 본질을 알고부터
이 아이를 에노스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자,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았을 때 이 사람들이 뭘 깨닫는 겁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여호와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는 거죠. 종말이 있음을 알고 인간이 에노스, 즉 죽을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 내일에 대해 무작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최선을 다하고 하루하루 때론 매 순간의 의미를 부여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 혹은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종말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영혼의 발을 딛고는 현실을 외면합니다. 반면에 종말의 신앙을 사는 사람, 우리가 유한하다는 사실, 언젠가 죽는 에노스라는 사실을 아는 신앙인은 현재의 발을 딛고 서 있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삽니까? 영혼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없거나 종말에 신앙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소유에 집착합니다. 반면 종말의 신앙을 사는 사람은 소유보다는 존재에 더 가치를 두고 살죠. 이런 의미와 가치를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보여주는 모습에 대입해 보면 우리의 신앙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은 뭐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봅니다. 곧 십자가를 상기하는 시간이다. 십자가가 없으면 종말의 신앙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종말의 신앙도 자연 함께 잃어버립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서 과연 십자가의 고난을 근본에 두고서 종말을 기다리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의 모습을 스스로 보이면서 어쩌면 적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살면서 영원이 아닌 순간의 만족과 존재가 아닌 소유에 집착하며 지독하리만치 자기 중심으로 치우친 이 시대의 신앙이 과연 참된 믿음이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종말이라는 말, 마지막 때라는 말이 가진 함정에서 자칫 그 본질을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자꾸 종말이 주는 말의 뉘앙스 때문에 중요한 걸 놓쳐요. 우리 종말의 가장 큰 유익이 뭐였죠? 그때는 우리가 살아나는 때잖아요. 우리의 가치가 드러나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때 아닙니까? 정말 마지막 때는 기다리면 오는 시간, 그래서 준비하고 겸비하라는 경고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가올 때를 위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가 목적으로 삼고 지금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는 진짜 신앙의 동기부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다시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약 6주간에 걸쳐 의미를 두는 이 시간은 어쩌면 우리 영적인 생명의 기운을 회복하거나 혹은 우리를 영적으로 병들게 만드는 그 환부를 도려내는 중요한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라는 이름의 병원에서 혹은 요양원에서 좀 더 유식하게 힐링센터에서 우리를 충분히 진찰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다시 종말의 삶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회복하고 또 채워 넣어서 참된 신앙의 사람으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 여러분에게 오늘 요한이 경고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종말 신앙을 새롭게 회복하고 그 믿음의 삶을 따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마지막 때는 막연함과 두려움 속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이 최고로 드러나는 순간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시간의 창조자이시며 그 시간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종말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이 종말 신앙의 핵심이 되는 십자가를 늘 우리 신앙의 중심에 세워나가게 해주십시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하며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